오늘은 레위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5제사 중에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또 추가되는 규례들이 나오는데 우선 2장만 보겠습니다.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특별하게 다른 점이 제물이 곡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소제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인한 그 죄에 대한 그런 속죄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소제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선 그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해서 이것은 앞에서 봤던 번제와 또 뒤에 나올 화목제와 같이 자원제라고 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번제와 같이 지금 소제도 또 화목제도 자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서는 고운 가루라는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고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고운 가루는 무엇이고 또 기름은 무엇이고 유향은 무엇인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 깊은 원래 이 말씀한 표면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한 그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먼저는 이 소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점을 봐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소제를 잘 보시면은 지금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고운 가루 한 움큼 그냥 그 손으로 한 움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유향과 그 유향을 붓고 기름을 붓는 이렇게 해서 하는 첫 번째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4절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이 고운 가루를 화덕에 굽되 동일하게 유향과 이제 그 기름을 섞고 이 4절에 보면 기름을 섞고 또 무교전병해서 이것은 이제 누룩이 없는 기름을 섞고 또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5절에 철판에 붙인 것. 개역성경에는 번철에 구운 것 이렇게 나올 겁니다. 번철에 이제 철판에 붙인 것은 쉽게 말해서 프라이 하듯이 그렇게 철판으로 이것을 이제 붙여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이게 또 기름을 섞는다고 했죠. 기름을 섞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7절입니다.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거든. 개역성경에는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냥 고운 가루를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붓고 해서 불사르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는 화덕에 구워서 기름을 섞어서 누룩이 없이 드리든지 아니면 이 철판에 구워서 또 기름을 섞어서 그렇게 드리든지 그리고 7절에 냄비에 그것은 이제 삶는 것으로 삶아서 드리든지 그리고 이제 14절에 첫이삭의 소제를 드릴 때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되 이렇게 이제 5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항상 공통되는 것이 기름을 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향을 붓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또 소금을 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살라서 드렸습니다. 남는 것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그 차지가 되었고, 그것이 이것을 이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제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민하라고 해가지고 나누어주다, 분배하다, 그리고 선물, 이러한 뜻으로 쓰였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인역은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BC 250년도에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민하를 이제 도론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30번 정도 쓰이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소제가 없습니다. 소제에 대한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쓰인 이 도론을 사용한 곳을 찾아봤을 때, 마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면서 그때 예물을 이제 도론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막 산상수훈에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약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그 다투어서 용서받을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 형제와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 때 그 예물이란 단어를 두 번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몇 번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소재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도에 영국 제임스 왕에 의해서 번역될 때 이것을 meat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들의 주식이 고기였기 때문에 그냥 meat offering 했고, 나중에 이제 revised standard 버전에 보면은 cereal offering 해가지고 곡물로 예물을 드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소재에 대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에 믿음이 계속 전수되어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삶는다든지 또 아니면 이렇게 프라이 하듯이 번철에 굽고 그리고 화덕에 굽는다든지 가마솥에 굽고 그리고 찢고 볶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 조상들이 계속 많이 했습니다. 이런 그 소재에 대한 그러면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소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 상징적인 의미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복음서에서 이 소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복음서가 무엇일까요? 전에 사복음서 개관할 때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신다,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 모습을 특별하게 그 중점을 두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비교해서 동일한 사건에서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인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추가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실 때라고 이렇게 이 말씀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늘 다른 복음서에서 동일한 사건에서 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성령 충만하신 주님의 모습을 항상 늘 그것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인자 되신 주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부탁한 것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유하여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그 인성,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기름을 섞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성령으로 그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고 있고, 또 유향은 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8절과 8장에 보면은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같이 향대접에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단에서 향을 피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7월 10일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들고 감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말씀을 올렸을 때 그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함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교회의 시작과 또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그 관점에서 이 새 성막을 세우는 것과 제사장 유임식과 또 오순절 때 반드시 그 앞에 언급되는 부분이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심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주님이 사람이 되신,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운 가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란 그 특별히 밀로서 여러 곡물 중에서 가루를 했을 때 밀의 가루보다 더 가늘게 부드럽게 부서지는 곡물이 없습니다. 이 밀가루와 같이 어떠한 거치는 것이 없는 그러한 고운 가루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죄가 없는 완전한 그 순전하고 그리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신약 성경에서 주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 죄와 상관치 않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또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면서 주님은 완전한 그 인자 되신 분으로서 참된 처음 아담이 죄 없이 지음받은 것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고 또 이것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보면은 그 체스터턴이 쓴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새로운 이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이단들의 변명이 오늘날의 이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단들은 상당히 저급한 이단입니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 이러한 이단들이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뭐 도계대파 해서 이들은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체는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도
죄가 있고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가연적으로 환상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갈 때는 발이 땅에 대이지 않고 떴고 예수님에게는 그림자도 없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이단이 또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에비온파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단지 인간일 뿐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아리안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고 피조물 중에 최고다. 이런 아리안파의 변명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피조물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폴리나리안파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육체로 오심을 증거한 서신서가 요한 1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는 이와 같은 그 아폴리나리안파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네스토라안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부인했습니다. 왜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결합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해서 이들은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티키안파라고 해서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새로운 제3의 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육신의 비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풀려고 하다가 이와 같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D 451년도에 칼케돈에서 동서양 교회에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이 그 600명 이상이 모였다고, 성직자가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칼케돈 신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부들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일치 안에서 한 분이시며 같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데, 신성에 있어 완전하시며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한 분이시며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신성에 있어서 성부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며 인격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본질을 지니고 계시는데, 죄로부터는 떨어져 있으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와 같으시고 신성으로는 역사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인간적 출생에는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한 분이시고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으로 인식되는 바 혼돈 없이, 변화 없이, 구분 없이, 분리 없이 계신 분이시며, 본성의 차이는 결합으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각 본성의 특징들은 보존되고 한 인격과 생존을 형성하기 위하여 함께 오며,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나누짐 없이 한 분 같은 성자요 독생자이시며 말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와 같은 사실은 심지어 최초의 예언자도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교부들의 신조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상당히 말이 어렵지만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성직자들이 예수님의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지만, 이것으로서 성육신의 신비를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의 신비는 무엇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됐느냐, 그것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과 함께 부활함과 함께 성천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기 위해서 성육신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과 우리는 함께 그 동일한 그 연대감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좀 어렵지만 그 ontological solidarity라고 해가지고 존재론적 그 동일성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 레이기의 제사에서는 안수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수가 동일시와 증가의 의미가 있다. 성육신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유지되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지만 마리아의 어떠한 죄도 물려받지 않고 죄 없는 완전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형벌이 내려져야 되고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으로 사망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레위 17장 11절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이 소재가 어떠한 의미인가? 기름을 섞어서 그리고 유향을 부어서 그리고 불에 태워집니다. 여기서 불사르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15가지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번제에서 소제에서 화목제에서 불사르다는 단어는 카타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렇지만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사리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사리프는 불사르다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날카로운 뱀이란 싸나운 뱀이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스라프가 나옵니다. 스랍은 이사야서 6장에 한 번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스랍이라는 천사의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랍은 날개가 6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그때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영광이 충만하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셔서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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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스랍이 흰숯을 입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랍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불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후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영은 그 지음을 받던 날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불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소재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섞여져서 고운 가루로서 완전한 인성으로 사람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기름과 섞여졌고 유황이 부어져서 주님은 불사라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다고 이렇게 번역된 것이 개역에는 체휼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한 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한 번 체휼이 2번 나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쉼파데오라고 나옵니다. 쉼은
바로 영어의 SYN, 신노님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with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함께 같은 몸으로 같은 고통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가 심파되어 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어떠한 죄도 없는, 그리고 죽으실 수도 없고 고통받을 일도 없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범한 그 죄 때문에 그분이 완전히 불살라졌고 으깨졌고 또 고난을 받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채찍질 당했고 가시멜관을 썼고 못이 박혔고 창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소재를 통해서 주님의 완전하게 깨어지고 깨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미 신분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우리의 신분적인 하늘에 안침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기에 우리에게 이 죄성이 드러납니다. 고운 가루가 아닌, 기름이 섞이지 않은, 유황이 부어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불살라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로서 행동으로서 숨기지 못하고 우리 자존심이 내세워지고 우리를 높이고 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거친 모습이고 고운 가루가 아니고 우리의 불순종한 이는 죄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이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소재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섞여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신 것,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어떠한 모습을 동경하고 있고 아름답고 봅니까? 손만 대면 병자가 나아지고, 말씀만 하면 어떠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떠한 질병 모든 각색 병든자를 다 고치신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동경이 됩니까? 그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그와 같은 전능한 모습은, 속성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어떠한 주님의 모습을 동경해야 됩니까? 어떠한 사람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것.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이 외면하고 보기 싫은 온갖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당시 여인과 어린아이는 소외받고 계수에도 들지 못했던 자들이 있는데, 여인들, 비참한 여인들, 수가성에 그 남편이 6 있었던 그 여인, 정오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던 그 여인에게도 가까이 가셔서 은혜로운 생수의 생물이 흘러넘치리라고 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그것이 우리가 동경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운 가루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던 그 주님, 바로 얼마나 아름답게 복음서에서 주님의 이 사람 되신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것이 우리가 동경해야 될 소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소재에서 함께하는 것은 마지막에 전제로 부음을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재를 드리는 것은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고 마지막에 전제를 부었습니다. 완전히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깊어서 표면적인 말이나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 사람의 이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외모로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내가 아직까지 착한 줄 알고 선한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주기로 작정하는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와 같이 하셨느냐? 바로 고운 가루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과 섞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유황이 부어져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불살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음으로 그들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이 하느냐? 우리는 함께 동정해야 되고 함께 울어야 되고 또 부딪혀야 되고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뜨려야 되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의 발을 섬겨야 되고 힘든 일을 자초해야 되고 높임받기를 거절해야 되고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입었나니.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며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교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임을 얻었나니 저는 너희가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왜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인성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루트가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교환을 했다. Wonderful exchange.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지어졌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없는 주님의 온유, 주님의 겸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그렇게 환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첫 번째 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참지 못해요. 네 성질 내야 돼요. 제가 성질 많이 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아직까지 멀었구나.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다. 그때 제 모습을 봅니다. 고운 가루가 아니라는 것. 너무나 거칠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소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우리는 칼케돈 신조에서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신조를 발표했다고 할지라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번제에서 어렴풋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는 날개를 찢 때 완전히 찢지 마라. 주님은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비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나.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끝절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는 것이 그냥 소망 가운데 단순한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와 같이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말씀이셨습니다.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육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육체에 갇혔습니다. 육체로 제한받았습니다. 육체로 죄는 없었지만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졸리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소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부활하시고서도 주님은 몸을 갖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그 주님께서 영광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몸, 더 이상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죄가 없는 완전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그 영광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그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을 따라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천국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자를 향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생각은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 죄악된 것, 멸망받을 것,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으로 은혜로운 주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